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의 마음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지만 그것을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고할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적지 않은 나이 80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지난 40년 동안 자기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소명을 따라가다 보니 본인도 상당한 성장을 가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모든 표적과 기사의 통로가 되었었고 주신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며 살아왔던 40년입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광야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세 자신도 그들의 현실에서 오직 바라보던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보게 될 수 있는 목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40년, 자기의 평생에서 평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40년의 세월의 열매를 현실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마음도 들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가데스 광야에서 있었던 무리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의 무리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 원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아니라 바로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자기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광야 세대가 물이 없어서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부모의 세대도 그랬었는데 자녀의 세대도 그런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그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이든 할 것 없이 사람은요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 시대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아론을 원망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게 백성들의 원망과 대적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이제 나아가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는 겁니다. 물을 내라 하고 명해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낼 것이고 그 수많은 60만이나 되는 남자만 60만 되는 그 수많은 인구와 그 많은 짐승들이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강물 같은 물이 터져 나오게끔 해주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당시에 무척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은 거죠. 지난 40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자신의 부모 세대가 다 광야에 뼈 묻는 거 봤지 않았습니까? 그럼 좀 깨달을 만도 한데 어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또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과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는가 싶은 거였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이 패역한 세대들아라고 말하면서 반석을 2번 자신의 지팡이로 세게 칩니다. 그러자 물이 터져 나옵니다.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를 볼 때에 그 사건을 보고 있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릴 때 봤던 사건의 재현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세대들은 거의 다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죽었고,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 제2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던 그들, 바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59세입니다. 모세, 아론, 여수와 갈렙 빼놓고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59세의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들이 청소년 때, 어릴 때 보았던 그 기억에 가물가물했던 반석에서 물 터지는 사건이 또 재현되니까 와 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거죠. 역시 모세구나,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은혜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참 이상하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잘 믿었죠.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반석에게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친 사건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모세, 아론 너희들 나 안 믿은 거야 라고 평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믿지 않았는데 그 믿지 않음의 구체적 현상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석 치고 반석에게 명하고 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 일이고 이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나를 믿지 않은 거야 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했는가? 그 이유는 사실은요, 오늘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이 반석에 대하여 성경이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그냥 물이라 하지 않고 신령한 음료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럴 때 그 반석을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그 반석은 바로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이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2번의 물 터져 나오는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냐면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원년에는 반석을 치라 하셨는가? 그것은 빨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매 맞으시고 죽어주셨던 사건으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강물이 터져 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2번째, 이 40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하시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사건이고 그 다음부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의 사역으로, 대언, 하나님이 명하라 하시면 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 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그 말씀의 사역으로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터져 나옴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중에는 그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 2번째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을 향하여 치라 하지 않으시고 이미 한 번 쳤으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십자가 지시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총을 받는 것은 대언의 역사로 우리가 그 은총을 받고 그 생수에 같은 생수가 솟아오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신 건데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의 속상함만으로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그럼 무엇인가? 그 거룩하심이란 건 이런 겁니다. 비록 이렇게 패역한 모습을 가진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의 사건으로 대언의 사역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비록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말씀의 사건을 통하여 생수와 같은 강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 그것을 나타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것은 바로 그렇게 말씀의 역사, 대언의 사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끄는 지도자로서는 너는 이제 아니다. 모세조차도 아니요. 사실은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엄중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세에게조차 그렇게 엄중하셨던 하나님을 보며 우리도 역시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나타났습니다. 반석에서 강물 터져 나왔습니다.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지속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에 동참하지 못하게끔 하셨던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할 리더들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건 전부 다 귀한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한 발자국 더 나가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런 맥락에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사건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신 사건이었고 그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죽었던 존재인데 죽음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갖게끔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던 사건은 우리가 전에는 흑암 가운데 있던 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절된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과 승리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승리임을 확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린 그러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고 그런 놀라운 권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진 바 된 그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나타내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시는 일들이 있기에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셔서 능력을 힘입게 하셨습니다. 과연 무엇을 나타내려 하시는 걸까요? 첫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지극히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고 생명 주시며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권세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고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 삼아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세대, 내가 살고 있는 시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와 세대에 걸쳐서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것, 곧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사도까지 되었던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나타내려 하신 거였다. 이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무언가 착하고 잘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꼭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가 아닙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그 전에 얼마나 악당이었냐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전에 조금 악당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를 구원받게끔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 많이 들으시죠. 간증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옛날에 못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그냥 담담히 얘기를 합니다. 감추고 싶은 일인데도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나는 못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것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은혜가 뭘까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그 언어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값없이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랑입니다. 또 은혜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깨달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어적인 의미, 그 의미를 설명해 줘도 얼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요, 또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요, 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려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은혜 안에 들어와야 아, 은혜구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무엇인가 1, 2, 3, 4 이렇게 해서 아는 걸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아, 은혜구나. 눈물 뚝. 이게 되셔야 됩니다.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은혜를 깨닫는다는 건 무엇과 같으냐면 물과 수영 선수, 수영하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물이라는 걸 보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요, 이 물에 손을 딱 넣어보면 이게 그냥 쑥 들어가니까 야, 이 물이 나의 몸을 지탱해 줄 수 없구나 하는 걸 먼저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물속에 들어가서 힘을 쫙 빼면 몸이 뜹니다. 뭐 몸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상관없이 물속에 들어가서 힘을 쫙 빼고 누우면 몸이 붕 뜨게 돼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힘을 주는 순간 가라앉습니다. 힘 쫙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만 가능한 동작을 배워 손발을 움직이면 드디어 물속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물속의 그 물이 은혜의 부분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봐가지고는 저게 내 몸을 지탱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 손 딱 넣어보니 아이고 야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쭉 빼는 순간 아하 하고 뜨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안에서 손발을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움직이면 우리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습의 연습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뛰어들어오셔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뛰어듦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부분들, 소명을 받은 부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음은 물론이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혹은 순 리더로, 목장의 리더로 부르시고 가장으로 부르시고 엄마로 부르시고 여러 가지의 그 부르심 자체도 내가 뭔가 행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 가운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가 어떻게 됐죠? 사실 우리가 부모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어쩌다 보니 됐잖아요. 어쩌다 보니 부모가 된 거예요. 사실 부모 해보고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처음 해본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요? 뭐 제가 뭔가를 잘해서요?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요? 아니요, 어림도 없는 겁니다. 정말 노력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 새생명교회 목사로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떠한 마음의 불편함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왔던지 간에 이 자리에 모이신 이 부분들, 이것도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오셨죠. 아유, 그래, 속상하지만 가보자. 누가 아냐 오늘 주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아이고, 진짜 오기 싫지만 한번 가보자. 오늘은 임영희 목사가 좀 짧게 해주겠지. 그러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그 은혜의 바다 속에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하니 나 같은 사람도,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 보이신단 말입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그 모든 역사와 사건들이 나타나는구나, 이것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또 하나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을 또한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나타내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려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다시 본문 가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 선물은 은혜와 매우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또 선물은 그 주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 뭔가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뇌물입니다. 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고 그냥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게 선물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음으로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효과로 오게 되는가?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베풀어 주신 100%의 은혜가 나라는 한 개인에게 진정한 효과로 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선물 박스를 딱 열면, 물론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그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두 가지의 부분이 그 선물 박스 안에 있는 핵심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에 의하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가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근본 원인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생명을 얻은 자요 하늘의 권세 가진 자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그 부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입술로 고백하여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함과 충성됨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어려운 표정을 지으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입술로 고백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되며 성실함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못 외우셔도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교회되고 구원받고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얻으며 하늘의 권세 가진 자가 됨이라는 그 부분이 내가 뭔가 기여한 바가 있지 않느냐라는 착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믿은 거니까, 내가 말씀 들었고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내가 믿었고 입술로 고백했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따랐으면서 또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충성되고 성실한 것이니까 나도 기여한 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착각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한 겁니다. 너희들의 행위로 된 게 아니다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아까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물에 비유할 때에 그 은혜 바다 속에 들어가야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럼 그때 믿음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그 물에서만 가능한 손발의 동작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 동작을 여러분이 방바닥에서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은 방바닥이 좀 심하면 뭐 소파에 이렇게 엎드리셔서 저병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 또 한번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5번 하면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힘이 들어요, 일단은요.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절대로 소파에 누워서 저병이든 평형이든 그 동작을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물에서 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수영의 동작은 어디서만 가능한 거냐면 물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런 모습 갖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모습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가 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구원의 완성을 갖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되고, 그 믿음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인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해석을 이렇게 가져야지만 됩니다. 앞에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실,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가 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믿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함과 충성됨을 갖는 것,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면 반응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길어지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넥타이 매고 점잖게 얘기할 때 말 잘 들으라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의 복음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그분 다우심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복음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 그렇군요 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충성된 이 모습,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실하고 깊은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 곧 예수님을 믿은 의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인 충성됨,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고백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믿음,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서만 가능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좀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요것만 해결하고 갈게요.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담배만 끊고 갈게요, 이러셔요. 그럼 저는 그럽니다. 그냥 나오시면서 피세요, 그럽니다. 그렇죠? 그거 끊을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그분은 못 끊습니다, 절대로. 술, 담배 인간의 의지로 끊는 경우 그럽니다. 우리가 그러면요, 참 독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바다 가운데 들어오면 그냥 끊어집니다. 그냥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과거가 있으신 분들은. 저도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전에는 술을 왜 마셨죠? 안 마셔보셔서 모르시죠? 술을 마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시면 기분이 좋고 알딸딸한 게 좋기 때문에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의 바다 가운데 들어오면 나의 정신이 그렇게 흐려지는 게 싫은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따르고 싶지 알딸딸한 게 싫은 거예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알딸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술은 우리의 정신을 더욱더 맑게 만들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확실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게 세술이에요. 성령의 세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가운데 내가 뛰어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저는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게 아니네, 뭘 잘해서가 아니네, 내 도덕과 내 윤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네, 아하, 저 사람이 사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보게끔 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그 놀라운 은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나아가 무엇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믿음 속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며 나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 선한 일을 행함입니다. 마침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야 맙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여러분, 이걸 순서를 바꾸시면 큰일 납니다. 선한 일을 행하여야 믿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어야 은혜를 받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의 바다 속에서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걸 영어 성경은 어떤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랍니다.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나무 하나도요 그냥 자기 혼자 있으면 불쏘시개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작가, 조각가의 손에 딱 완전히 잡힌 바 될 때에는 이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조각가의 손길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조각가의 손길에 의하여 가다듬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나무 조각은 더 이상 나무 조각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힘대로 우리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은요 우린 그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갖게끔 했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 은혜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 갖게 하시고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믿음인지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연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어찌 우리의 능력입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사건인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참 시간 관계상 그냥 찾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겔 36장 23절, 이건 제가 갖고 왔으니까 보여드릴게요. 23절에 보면은요, 열한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가요 유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이 말 안 듣는 게 속상하셨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가운데 오해를 받으실 정도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가운데 한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받으면 지면은 그 나라의 신이 졌다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을 때에 세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벨론의 주된 신인 마르둑이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고대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시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겁니다. 근데 그 더럽혀진 이름을 누가 깨끗하게 하시는가? 지금 에스겔 36장 23절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거룩하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론은 뭐냐면 내 백성인 너희들을 통하여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예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무 능력 없고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직접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바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만드시고 그걸 볼 때 세계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거룩하게끔 만드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하시는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만들어 내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다음 그 에스겔 36장 그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잘못된 게 무엇이죠? 우리의 굳은 마음입니다. 완고함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이 우리의 굳은 마음, 완고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굳은 마음을 전부 다 제거하신대요. 우리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부부싸움만 해도 알잖아요. 부부싸움이 왜 안 끝나죠? 내가 맞대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둘 다 틀렸건만. 그래서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겠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 다음 구절은 더 놀랍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착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써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시려 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시려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나의 그 고집스러움과 나의 그 완고함과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넣어주시며 주님의 영을, 아버지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주심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쭉 읽어나가면은요,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린 뭐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36장 그 뒷부분으로 쭉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을지라도 너희들은 나에게 간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뭔가 마음을 고쳐먹어서 부드러운 마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전부 다 뜯어내셔가지고 여러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정말 적절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나오는 단어는 쥐어박는다는 단어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셔서라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전부 다 뜯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주님의 영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7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바로 마른 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골짜기를 데려가셔가지고요, 마른 뼈가 살겠느냐 하고 물으시죠.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답변하자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태어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탁탁탁 모여져가지고요 시체가 됐어요. 또 물으셔요. 자, 저 시체인 저 몸이 살겠느냐? 또 얘기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생기여 들어가라. 그때 그 생기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그게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대언의 역사를 통하여 마른 뼈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에스겔 37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들어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하시면 내가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명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
내 선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선한 일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바로 은혜를 베푸시며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갖는 그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대언의 역사를 갖게 될 때에, 말씀을 믿고 명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하늘의 권세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나타내려 하심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찬미하며 나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주 앞에 더욱더 많이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분이 직접 거룩하게 하시고자 새 영을 집어넣어 주시어 우리의 그 고집스럽고 못돼 먹은 마음들을 전부 다 뜯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도 너희들 나에게 간구해라. 왜냐하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칭찬해 주고 싶으셔서입니다. 네가 그렇게 나한테 기도하니 내가 너에게 더욱더 큰 은혜 주고 큰 복 주겠다. 또 말씀하시죠. 대언해라. 여러분들도 대언하십시오. 선포하세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부정적인 말 나오는 것은요, 그건 귀신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왜 귀신의 역사의 도구가 되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고 하늘의 권세 가진 자들인데 어찌 귀신 역사의 도구가 되려고 합니까? 예수님으로 귀신을 전부 다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대언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신 대로 말씀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은혜로 작정하신 일이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샘물이 터져 나오고 강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신 자리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로 옮기십시오. 또 제단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강단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미하겠습니다.